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18번째 말씀으로 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성들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갈수록 여성 상위 시대, 또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커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남자들의 어떤 설자리 또 위치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민족을 구하는 일들, 나라를 구하는 일들 이런 거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남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들은 가정 안에서 마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가정을 지탱하고 또 외부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가정을 돌보고 또 이끌고 이런 그런 역할들을 하는 남자들은 참으로 오늘날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인 남자들이 안타깝게도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의 삶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은 어떤 죄악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 복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축복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성적인 욕구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혼인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가운데에서 이 성을 사용했을 때 그것은 육체의 만족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행복과 참 사랑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복된 축복된 것이지만, 그런데 그 반면에 만약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을 벗어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의 인생이 파멸로 갈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은 참으로 복된 것이지만 그런데 기준이 있다, 틀이 있다 라고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혼인관계 이외에 어떤 근친 간의 성관계, 혹은 동성 간의 성관계, 혹은 동물 간의 성관계,
이런 일들은 반드시 파멸을 불러오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건데요. 삼손에 대한 부분들, 이 이야기 많이 듣긴 했지만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혹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남성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남성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문제로 쉽게 넘어지고 있는 남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처럼 위대한 그런 사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다루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다가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태어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야기하시기를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근데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서 그의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적인 지도자, 국가적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난 것만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참으로 복된 방법으로 키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특별한 복으로 그 아이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돌보시고 챙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그가 자신의 삶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을 깨닫기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인생에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야기의 끝을 보면 그의 이야기의 끝은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까? 그가 나실인으로서 절대로 칼을 대서는 안 되는 그의 머리카락이 전부 잘림을 받습니다. 또한 그의 두 눈은 뽑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단해야 될, 죽여야 될,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원수들의 손에 놀이개감이 되어져서 그 두 눈이 뽑혀서 그들의 잔칫날 그들 앞에 재롱을 부려야만 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성경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났고 특별한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또한 능력 가운데에서 정말 기대되는 그런 유망주였는데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그런 인생의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떠한 위대한 사명과 부르심과 혹은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또 그의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사람들을 적들을 때려 부수기를 수천 명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순간 어떤 치명적인 잘못 그것 하나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우리의 인생도 마감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나더라도 그거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고 해서 그거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 어떤 것을 통해서 그가 넘어졌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남자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상담을 해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 참 심각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죠? 청년의 시간은 자기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때문에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엄청나게 소중한 이 시간을 많은 그런 청년들이 이 어떤 단기적인 어떤 육신의 욕망 또 그런 충동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뺏기고 감정을 뺏기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완전히 넉다운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성적인 충동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음란물에 빠져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방법, 채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너무 우리한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누가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제공을 해야죠. 어떤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성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죄악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적으로 자유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라고 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사회적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청년들이 갈 필요 못 잡고 방황하면서 또 타락의 문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물 이런 것들,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음란물 같은 경우는요, 이건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건 마치 마약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약을 먹고 마약이 취해서 일어나는,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음란물을 보고 있을 때 마치 마약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뇌가 쪼그라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지만요, 이 성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예전도 그렇고 또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바로 이게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서게 되면 마귀는 떨게 됩니다.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형제 한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정말로 그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혹은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제 한 명이 바르게 서게 된다면 정말로 그 기둥이 곳곳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막 혈안이 되어서 그 출구를 찾고 그 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문이 열릴까? 언제 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취약하고 또 치명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또 취약하고 치명적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오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고전적인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 통해서요? 보암직도 하고 보는 걸 통해서 가장 먼저 공격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삼손의 삶을 그냥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냐. 그런데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뭘 말합니까? 삼손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은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던 그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손이 그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어떤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첫눈에 반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부모에게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쫄라댑니다. 때를 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일이죠. 보통 평범한 사람도 안 될 일인데 지금 나시린으로서 국가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인데 그가 지금 전혀 기준 없이 생각 없이 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부모가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사사기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고 사사기의 중심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바로 그 표현이 여기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표현과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같은 표현입니다. 그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 시대를 바꿔가야 되는 그런 영성을 갖춰야 될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그 시대적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같이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람들이 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으니 나도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나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법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다 그때 그 시대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안목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고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단이 썼던 그 방법 그대로 삼손에게도 사단과 마귀는 공격하고 있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용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경성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아내라고 하면 흔히 들릴라만 기억을 하지만요. 그런데요. 삼손은 3번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네 삼손에게는 3 여자가 나옵니다. 삼손의 첫 번째 여인은 14장에 보면 블레셋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여인이 가사에 있는 기생 그러니까 창녀죠. 이 여자와 함께 또 동침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소래골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삼손의 여자 관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삼손의 이성 간의 관계는 상당히 불안하고 또 중독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첫 번째 여자를 만났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 첫 번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여자 말할 것도 없죠.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이유로 또 세 번째 여자에게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생이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또 가게 되어집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삼손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의 삶은 자기의 욕구를 통제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욕구, 충동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욕구와 또 이런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통제하지 못한다면, 또 이것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여자 보기를 돌하루방 보듯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절간에 앉아서 욕구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양한다고 해서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그것을 집중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충동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잠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욕구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삶 자체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마음도 그렇게 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표현처럼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성적인 욕구가 혹은 어떤 그런 잘못된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잠깐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행동으로까지 나도록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예를 들면 의학과 이런 데 찾아가면 이야기하겠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요. 운동을 좀 더 하세요. 그러면 그런 욕구들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은 또 사람들은 그냥 보지 마, 듣지 마 이런다고 해서 쉽게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요구를 이길 수 있다.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지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실패한다면, 또 넘어지게 된다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말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완전히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염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바로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주셨다는 것을, 바로 지금 그렇게 실패해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지마 혹은 왜 그랬어 라고 정죄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혹은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난 진짜 안 되는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 그건 진짜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염치가 없지만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런 나도 사랑하시며 이런 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옵니다.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세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에 찔려서 하나씩 둘씩 떠나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혹은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또 스스로 분노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